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 네, 다 같이 한 구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기 모인 한 명 한 명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주님 들려주십시오.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들 그리고 피곤함들을 다 주님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오답노트 2023 오답노트 202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답노트 2023. 오답노트가 뭔지 아세요? 오답노트. 네.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내가 시험을 치고 시험 문제가 틀린 거를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노트를 정해서 이렇게 적어두는 거죠. 올해 내가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가 뭘까? 한번 고민해 볼까요? 내가 올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이 문제만 나오면 내가 늘 틀렸던 거.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거룩일 수도 있고요. 욕심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과 유튜브, 연애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계속 틀리는 문제를 계속 흘러가는 대로 계속 틀려갈 것인가. 내년에도 틀리고 그 이후에도 틀리고 80이 돼도 미디어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할 것인가. 연애 때문에 힘들어할 것인가. 틀리는 문제를 항상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틀린단 말이죠. 근데 그 틀린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고 내가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그것을 계속 해결하면서 튼튼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성경은 우리가 그 틀리는 그곳에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나의 자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방향성을 돌려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얘기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틀린 문제를 그냥 틀린 대로 두지 말고 그 틀린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풀고 그것을 더 다시는 틀리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잘못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틀린 문제를 자기가 끙끙 안고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벗어나 버렸죠. 근데 베드로는 틀렸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다시금 풀어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됐죠.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틀린 거 물론 잘못됐죠. 근데 그 틀린 문제를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그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틀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진짜 믿음의 우등생들이 있죠. 이 사람은 전혀 믿음에 대해서 틀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정말 이 사람은 믿음이 어려서부터 특출났던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문제를 틀리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위로를 받죠. 이런 사람들도 문제를 틀렸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다시금 소화하는 시간들과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작부터 굉장한 믿음의 영재 발굴단이 있다면 다윗을 찾아낼 만큼 그냥 단번에 정말 모두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냈어요. 그죠?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아무도 풀지 못했던 그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 단박에 풀어냅니다. 어떻게 풀어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그 하드웨어와 그리고 칼과 단창, 그 커다란 그 칼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칼과 단창을 보면서 시야가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허둥지둥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근데 다윗은 그 문제를 보고 나서 골리앗의 하드웨어와 그 칼과 단창을 보지 않고 뭘 거기에 대입을 해서 그냥 풀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풀어버려요. 하나님을 보니까 골리앗의 그 커다란 하드웨어와 칼과 단창이 너무 작아 보였던 거예요. 그 문제를 그냥 그렇게 풀어버립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처한 환경에 눈이 가려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눈이 가려질 때가 있어요. 그게 한번 가려지면 허둥지둥되고 내가 이전에 했던 그 믿음의 방식들과 생활들이 전혀 작동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멈춰서 우리가 더 영적인 침체로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분에게 방법을 구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금 풀어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골리앗의 그 하드웨어와 그 커다란 몸짓과 칼과 단창을 보면서 그 문제를 풀지 못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대입해서 그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래죠. 그리고 다윗이 돌아올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을 찬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찬양을 들은 사울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 그 사울은, 이 사울 역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던 이 사울은 하나님께 시선이 내려와서 누구에게 시선이 가게 되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시선이 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돼요.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어요. 이때부터 사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문제, 그리고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것들을 보게 되면서 망가지기 시작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여기에요. 다윗도 실수가 없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곧 나오겠지만 다윗도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고 다윗도 오답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은 시선이 다윗에게 간 이후부터 하나님께로 그 시선이 가지를 못했어요.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영적 침체로 빠졌고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돼요.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창을 던져서 벽에 박으려고 하고요. 골리앗이래. 블레셋 사람에게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겨버림으로 통해서
사울의 사위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윗조차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 시선이 가지 못하고 사울을 보게 되고 이 억울한 상황에 시선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모습, 그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그 문제를 정말 잘 풀어냈던 그 다윗이 우리가 생각해도 다윗이 왜 이래? 왜 이 문제를 못 풀어내지? 할 정도로 당황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이 했던 오답은 이거였어요. 다윗이 시선이 가려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그 시선이 문제로 가려지게 되면 우리도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 세 가지만 봅시다.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자신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고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네.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에게 뭐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내 지금 힘든 부분들을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먼저 의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있죠. 영적 지도자. 그렇게 하나님이 두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 지도자만 의지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 실수를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눈이 다 가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내 문제를 풀어줄 것만 같은 사무엘에게 가서 이 모든 것을 다 고해요. 근데 사무엘이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어주신 거거든요. 또 다윗이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자기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찾아갑니다. 사무엘서 20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겠냐 세면졌냐.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편이어야 될 그 사울 왕이 왜 나를 죽이냐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나를 미워하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억울해요.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난 최선을 다했는데 어쩌라는 거야.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 상황을 바라보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 환경을 바라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환경을 보면서 눈이 가려져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투덜투덜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풀어줄 수 없어요. 요나단이. 격려해 줄 수는 있어요. 위로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요나단이 풀어줄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주신 문제니까. 우리가 쉽게 그러잖아요. 다른 데 가서 위로 받으려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 미디어한 거 이렇게 보면 유튜브가 제일 많은데 두 번째로 많은 게 카카오톡이더라고요. 카카오톡에 미디어를 하는데 카카오톡을 그냥 업무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친구들이랑 그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찾는 시간은 많지는 않은데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 지금 있는 상황을 일일이 다 얘기하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그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결코.
요나단이 다윗을 목숨과 같이 사랑했지만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실수가 뭐냐면요,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묻습니다.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시선이 가려지고 문제를만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문제를 내가 풀어내기 위해서,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둘러대게 돼요. 부풀리게 돼요. 사무엘상 2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노페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도망치고 있음에도 2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가 명령하는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는데. 맞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런 적이 없는데 둘러대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가려지면 다윗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뭔가 사람들에게 둘러대고 있고 나를 숨기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부풀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시선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내 불안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내가 풀어내려고 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해요. 세 번째는요. 다윗의 오답. 세 번째는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골리앗도 두렵지 않았던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시선이 떨어진 거예요. 가려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시선이 가려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교수님이 나의 진로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줄을 설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직장 상사가,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배려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어쩌라고 이렇게 살라는 말 아니잖아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결과 아세요?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냐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말이 돼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다고요. 얼마나 시야가 가려졌으면, 보이는 게 없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다고요. 예를 들면 이순신이 일본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우습죠?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갔는데 그러니까 저희 애들도 보면 숨을 때 머리만 쳐박아요. 머리만 쳐갖고 아빠 어디 있게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몰라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나도 모른 척 하죠. 어디 있지 하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알아봤어요. 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던 그 다윗 아니야? 우리의 철전지 원수 그 다윗 아니야? 단박에 알아봤어요. 알아봐서 걔를 끌고 갔어요. 다윗을 왕 앞에 끌고 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진짜 죽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21장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죠. 사울왕은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제 심히 두려운 거예요. 점점 갈수록 더 하나님께 멀어지니까 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미친 척을 하자.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이렇게 하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기가 얼마나 리얼했던지 진짜 미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연기를 잘했어도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주신 거죠. 가려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 아기스 왕이 야, 여기 우리 블레셋에 미친 사람이 좀 적어가지고 좀 미친 사람을 데려왔냐? 쫓아내! 하고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서 다윗이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들은 시편 34편이 바로 그 시예요. 그 시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에게서 나오면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적혀 있어요.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처럼 애굽의 모든 왕을 다 바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여기서 조금만 잘못했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으로 남지 못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너무 덥지 않아요? 좀 꺼주세요. 가룟 유다처럼 얼마나 자기가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싫겠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된 나라에 가서 미친 척을 했다. 얼마나 자기가 수치스럽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내가 왕년에 그래도 그 수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다윗은 만만요. 그 다윗이 내가 여기서 그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 여기가 도망쳐 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미친 척을 하고 있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냐고요. 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가룟 유다처럼. 그게 아니라 그럼 베드로도 얼마나 자기가 수치스러웠으면 자기가 원래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님이 부르셨지만 원래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내까지 게 무슨 사람 낚는 어부야. 그냥 물고기나 낚으러 가야지 하면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다윗도 내까지 게 무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무슨 왕은 왕이야. 그러면서 목동으로 다시 돌아갔다면 양이나 치자.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이 뭐가 잘못되는지를 알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보기 시작해요. 시편 34편 6절 말씀에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상황을 아뢰있던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이자라고
결심해요. 결단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요. 이 오답 노트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얘기하고 주님께 부탁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무엘도 풀어줄 수 없었던, 그 언어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그 사무엘도 풀어줄 수 없었던 이 문제를, 자신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요나단도 풀어줄 수 없었던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아뢰니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곤고한 자가, 자기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오답이 뭐였어요? 다윗의 두 번째 오답이 거짓말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비록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룩을 지키자. 내 자세를 지키자. 거짓말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 34편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악에서 금하며 거룩을 지키자는 거예요.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다짐해요. 다짐해요.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말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네. 내가 나를 지키려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네. 이 밑바닥까지 왔네. 내가 나를 구할 수 없어. 내 입술이 나를 구할 수 없어. 하나님께 거룩을 지키자. 세 번째 오답이 뭐였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였죠. 네. 하나님만을 경외하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 개가 나와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건지신다. 너희 성도들아, 거룩한 무리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넉넉히 채우시리라.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와서 들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려다. 이게 진리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리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오답 노트 네 번째는 이제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항상 늘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해요. 그 오답 노트의 첫 번째 구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해요. 내가 주를 항상 찾겠습니다. 주를 찾겠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군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이거였어요. 둘 다 실수했어요. 사울은 다윗을 봤고요. 다윗도 사울을 봤어요. 그잖아요. 사울도 다윗에게 주목했고 다윗도 사울에게 주목했어요. 그렇잖아요.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서로를 봤다고요. 근데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건지심을 받은 거예요. 시편 34편 8절 말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선하시죠.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죠. 근데 그것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경험해보아 알라는 거예요. 경험해보아 알라는 거예요. 여기 주변에 맛있는 맛있는 그 붕어빵 있는 거 아세요? 아까 누가 하나 사다 주더라고요. 맛 보셨어요? 저는 맛 봤어요. 네. 붕어빵이 있대 아는 것과 그걸 누가 갖다 줘서 찾아가서
맛보아하는 거는 달라요. 여러분 바다를 아세요? 바다 아세요? 저는 바다에 있는 고향에 살았어요. 제가 바다를 아는 것과 여러분이 서울 토백이인 여러분이 바다를 아는 것과는 다르죠. 근데 직업이 어부이고 항해하는 사람과 제가 바다를 아는 것과는 완전히 또 다르죠. 그런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고 있어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의 행동과 삶을 조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블레셋에서 나와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왕과 친분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다윗이 모압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나와 나의 부모와 내가 당신들과 함께하기를 청한다라고 요청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기를 듣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까지 가고 서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는 다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다윗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선지자 갓이 찾아옵니다. 다윗의 상태가 제대로가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 리더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믿어요. 다시금 해보자. 다시 해보자. 사울처럼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말고 다시 해보자. 어쨌든 선지자 갓이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요새가 뭐예요? 안전한 곳이에요.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어디를 가라고요? 유다 땅으로 가래요. 유다 땅이 어떤 땅이에요? 지금 사울 왕이 살아있는 땅이에요. 거기로 들어가래요. 다윗이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요. 다윗이 달라졌어요. 변한 건 없어요. 상황이 변하진 않았어요. 뭐가 변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다윗의 시선이 변한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오답을 고치고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너 다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 할 수 있겠어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왜 안 힘들었겠어요? 왜 떨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을 보니까 이 문제가 그래도 작아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맛보아 안 그 하나님을 더 맛보고 싶은 거예요.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윗의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선지자 가 해서 죄송해요. 졸려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자, 네. 문제는 뭐냐면 여기 헤레스풀로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갔는데, 자 들어가면 우리는 생각하기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들어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 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주시든지, 아니면 사울 왕에게서 나를 좀 지켜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은 더 나빠져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 뭔가 환경이 좀 좋아지면 좋겠는데 환경이 더 나빠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요. 자신에게 빵을 내어주고 칼을 내어줬던 그 제사장 80여 명이 사울 왕에 의해서 그의 가족들까지도 목숨을 다 잃어버려요.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힘들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왔으면 좀
사울왕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환경을 변화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환경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사울왕이 더 혈기를 내세우고 다윗을 쫓아와요. 근데 다윗의 태도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려고 노력해요. 어떻게 하냐면 계속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사람들 도와줄까요 말까요? 저리로 갈까요 말까요? 계속 하나님께 물으려고 해요.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유 위험해요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요. 가능성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에 집중해서 그 말씀대로 하려고 다윗은 노력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다윗은 지금도 세상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싸움 이렇게 하면 그 대명사로 불리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대결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당당했던 젊은 사자였어요. 그런 그도 하나님을 놓쳤을 때는 한없이 연약한 자가 되었어요. 그의 오늘 오답 노트 시편 34편에 나오듯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 젊은 사자, 무서울 게 없는 그 젊은 사자도 궁핍하고 줄일지라도.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는 젊은 사자와 같지 않게 두려움에 떨었고 위기를 피하고자 거짓말을 했고 궁핍하여 줄이며 누구보다 비굴해졌어요. 이로보건대 그동안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콕 집어서 기름 부으셨던 것은, 그리고 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셨던 것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자세 때문이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는 문제를 틀리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틀린 문제를 틀린 그대로 두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믿음에서 오답을 발견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해요. 우리가 잘 알듯,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내가 틀린 대로 흘러가 버린 경우가 많아요. 많은 경우가 그렇듯 상황을 불평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목동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을 부르는 그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요. 요새를 떠나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오답을 찾아내요. 그 힘들고 아픈 과정이 결국 우리가 아는 다윗을 다윗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올해도 참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정답을 쓰고 싶었지만 수없는 오답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실수투성인 우리를 계속 자라날 것이라고 소망하고 계세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을 또 다시 듣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우리 주님께 반응합시다. 신앙은 틀린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틀린 것입니다. 자신을 자책하며 나는 이미 버린 몸이야 라고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마세요. 염치불구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세요.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다윗처럼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자라나기를 소망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토하고 부르짖으세요. 오늘 다윗의 오답 노트인 시편 34편 1절 말씀의 그 첫 다짐처럼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매일 찾기로 합시다. 오늘부터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갑시다. 바닷가를 안다는 것이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는 것을 안다고 할 수 없듯이 모래사장도 밟아보고 물에 발도 담궈보고 힘을 빼고 물에 몸도 맡겨보듯이, 그러다가 물을 먹기도 할 수도 있고 모래가 오단에 들어가서 까슬까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바다를 아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듯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 봅시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이고 간구하는 것, 나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보다 손해를 입더라도 진솔한 정직함을 택하는 것, 사람에게는 예의와 배려를 갖추되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를 걸어갑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저희가 참 많은 오답을 썼습니다. 이 오답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윗처럼 기꺼이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알고 싶습니다. 맛보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